오늘은 전도서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의 내용은 지혜자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함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참된 지혜이며 이 땅에서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또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들을 것이 우매한 자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책망인데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예배할 때 그 말입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조심하라.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 다음에 가식적인 모습으로 그냥 행위만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말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재물이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말씀과 재물을 비유했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은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기뻐한다고 착각합니다. 귀신들, 우상들은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금은 보화를 드리고 그것을 기뻐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방법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거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랍니다. 우매한 자처럼 재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삶이 없이 행위만 위선적인 모습으로만 그들의 신에게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배해라 그 말입니다.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말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이 이방인들이 그들을 신들에게 제사하거나 예배할 때는 어떠했냐면요. 중언부언하는 주술 같은 걸 외웠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형식을 따라서 반복적으로 막 이렇게 주술을 외우듯이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 말은 생각 없이 의식 없이 형식적으로 주언부언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헤아리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 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땅에 있는 것만 속했기 때문에 땅에 있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말을 적게 한다는 것은 입 다물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하며 살아라. 하나님 앞에 늘 신중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헤아리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이 많다. 생각이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헛생각이 하게 돼요. 꿈이 많다는 것은 헛된 생각이 많아진다 그 말이죠. 생각이 복잡하면 헛된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 헛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요. 입에서 우매자의 소리만 들립니다.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진정으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저 내 속을 헤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헤아리고요.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조심하고 삼가하라 그 말입니다.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 우매자들은 막 짓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끌어들일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서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서원이 그 이면을 보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그 하나 서원하는 걸 잊어버려요. 이루어지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였는데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것은요 서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희롱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 더디게 하지 말라면, 서원을 갚을 때는 내가 서원했으면 즉시 그것을 시행해라 그 말이죠.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것이 진행되든 안 되든 하나님과의 약속을 네가 이뤄라.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본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또 그 일을 행해 주십니다. 내가 서운한 대로 행하지 않으실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서운한 대로 실천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내가 서운했어요. 그리고 되면 말고, 되면 뭐 좋은 것이고 안 되면 뭐 잊어버리고, 이건 서운이 아니라 그 말이죠. 5절에요.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행동으로 그 일을 실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끌어들이거나 그 헛된 말 하지 않는 게 훨씬 낫다 그 말이죠. 이건 하나님을 희롱한 것이고 너도 약속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오히려 어그러뜨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랴. 내가 서운해 놓고요, 그 다음에 실천하지 않은 건 범죄입니다. 그러면서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들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우리가 영적인 것입니다. 천사도 그것을 안다 그 말이죠. 근데 내가 실수로 그랬어. 내가 그때 못 들으시는 줄 알았지. 아니면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냥 하나님께 그랬지만 그건 진실한 마음이 아니었어. 만약에 이런다면요, 하나님을 희롱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답니다.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게 하랴. 하나님을 진노케 하랴 그 말이죠.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생각이 많고 꿈이 많으면 헛말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 되지 않은 걸 막 짓거리면 내 속은 시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 도달되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진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진실한 지도가 뭘까요? 내가 미사 요구를 써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게 진실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내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진실한 것을 원하신다 그 말이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 관리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들, 위정자들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직책, 그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은 자신이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요, 공의와 정의를 실천치 않고 짓밟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고달프게 만들고 학대하고 빈민들을 학대한다면 하나님 보신다 그 말이죠. 그들은 그렇게 해서 배부르고 그들은 그들에서 권력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 지혜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 직분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소산물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랍니다. 농부도 그 농사를 지어서 소산물을 얻어서 세금도 내고 그 소산물을 얻어서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또 왕은 그 소산물을 얻어 세금을 받아서 또 왕권을 유지합니다. 왕이 살 수 있는 것도 백성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근데 왕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은 돌아오면요 자기가 망할 꼴이라 그 말이죠.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결국 왕이 그 왕의 자리에 있는 것도, 위정자 주권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을 무시하고 왕이 존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왕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10절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간의 그 욕심스러운 마음,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표현한 건데요. 은은 돈을 의미합니다. 재물을 의미하는데 인간이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재물로, 돈으로 만족을 못 산답니다.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요, 비례가 됩니다. 많이 가질수록 인간은 불안해지고요, 많이 가질수록 더욱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행복, 풍요라는 건 행복, 즐거움, 이 땅에 있는 것들이죠. 이 풍요로움이 인간을 만족시키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 불이 만족을 못한답니다. 태워도 난 이제 그만 태울래, 그게 계속 태워도 끝이 없습니다. 물은 만족이 없답니다. 바닷물은 채우지 못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만족이 없답니다. 어떤 것들로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1절이에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어떤 부자가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부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 많이 고용해야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면 비용도 많이 됩니다. 결국은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나가게 된다 그 말이죠. 물론 재산은 점점 많아지겠죠.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서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더 덜 큰 차이 없습니다.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눈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나 이만큼 가지고 있어, 난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많아, 그 만족 외에는 없다 그 말이죠. 그 결국은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냥 마음에 나 많이 가지고 있어, 그것뿐인데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냐? 많이고 가지고 있으면 두렵죠. 많이고 가지고 있으면 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걸 보존하기 위한 또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12절에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상대적인데 노동자는 발 뻗고 잡니다. 몸이 피곤해서도 잠이 잘 오겠지만 그냥 뭐 어떤 것에 대해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부자는요,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답니다. 부유함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남들이 보기 부러워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자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죠. 여러분, 육체적인 것은요 쉬면 풀립니다. 정신적인 것은요 쉰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은 그것을 놔야 풀립니다. 영적인 것은 어떤가요?
영적인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참된 평화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고요. 정신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요함은 물리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요. 그와 함께 정신적인 것도 있다 그 말이죠. 오히려 적당히 있는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아요.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부유함 때문에요. 자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답니다. 13절에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또 아이러니하게 큰 패단을 받답니다. 패단이라는 건 악, 독을 받답니다. 어떤 악과 독이 있냐면 소유주가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있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니까 얼마나 많으면 자기에게 손해가 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답니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우리가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바로 지혜왕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요. 부귀영화를 전무후무할 정도로 누렸던 사람이고요. 왕궁이 금도색을 했던 사람이고요. 외국의 사신들이 늘 올 때마다 금은 보화를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그랬다면 우리는 말할 나위도 없죠.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해가 되고 독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4절에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음이니라. 어떤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갖고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당대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것도 있겠지만 자자손손 잘 살겠다. 내가 죽어도 내 자손이 누리고 살고 내 후손들이 나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하게 하겠다. 그런 마음의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보세요.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진답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는데 그가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어요. 빈손이랍니다. 그럼 뭐예요?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거죠. 내 목적과 의미는 내 자손,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자식이 죽었거나 자식이 낳았는데 내가 재물을 잃었거나 그러니까 목적과 의미를 소멸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그것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한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았나? 내가 그러려고 열심히 살았나? 그건 뭐냐면요. 내가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소멸될 때 내 노력도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이 가치 있고요. 정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절 16절입니다. 그때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낳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인간들이 모두 모태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벌거벗고 태어났습니다. 다시 이 땅을 떠날 때에 모두 벌거벗고 떠납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이 그렇다 그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마지막 16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바람을 잡는 수고랍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이다 그 말이죠. 17절에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으니라. 그가 바람을 잡는 수고가 뭐냐면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 그러면 그 인생을 헤아려보면 뭐냐면 일평생 먹고 마시고 헤아려서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고통, 질병, 분노. 내가 그것을 누리고 평생 살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질병 얻었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했다 그 말이죠.
이러려고 내가 수고했나 그 말이죠.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 우리의 인생입니다. 일평생 그저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이냐, 하루하루의 인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기뻐하게 하시고 보람된 삶을 사는 거 하시고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그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내일을 연장시켜 줄 때 내일도 오늘의 올처럼 하나님이 허락한 주권 아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 그 수고와 즐거움을 갖게 하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이죠.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재물도 부귀 영화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내가 부자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부자 됐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해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겁니다. 왜 나를 부유하게 하셨을까? 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를 깨닫고요. 그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의 비율을 알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입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차이예요. 차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그런데 주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맡겨준 자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생명의 날이 무슨 날이죠?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하는 그날, 인생을 의미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후회하거나 그 다음에 고통으로 절망하거나 그 다음에 고민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내가 그때 후회스러워.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우리가 잘못은 돌이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후회하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어려웠어. 내가 너 같은 자식을 둬서 이랬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자신은 없고 남을 통해서 자신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는 없는 거죠. 이걸 자존감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요, 모든 것들을 남에게 탓을 합니다. 이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 생명의 날, 내 인생에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고민, 그런 후회, 그런 절망감 갖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족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살고 오늘도 보람되게 살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고 이건 믿음 아니죠. 믿음은 오늘 한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고백하며 또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